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전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봉독을 따로 하지 않고 한 절씩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이 아니라 15장인데 네. 이전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포로로 끌려간 네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집안에 기르던 자들과 함께 쫓아가서 싸워서 이기고 다시 다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왔죠. 그리고 소돔 왕이 자기도 덩달아 자기 성에 있던 롯 덕분에 자기의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네가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져라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왜 거절해요? 혹시라도 네가 나 부자 되게 했다고 할까봐 내가 네 거는 안 받아 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은 손해본 거잖아요. 그쵸?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안 가졌어요. 누구 때문에 안 가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한테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하신 건데 네가 그 하나님 영광 빼앗아 갈까봐 난 네 거 안 받아 라고 하면서 거절했지만 그 거절한 재물이 소돔에 있던 거 다 가져갔던 거 다시 다 가지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큰 재물일 것이라고 예상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를 좀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장에 바로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사람이 주는 공급을 거절하였지만 너를 공급해주고 너를 기억하고 너에게 상 주는 분은 나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왕 앞에서는 뭐 당당하고 네 거 같은 거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당당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주실 게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 사람한테 달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필요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어려서부터 가지십시오. 어려서부터. 물론 부모님이 계시죠. 또 필요한 거 부모님한테 달라고도 하죠. 가끔가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용돈을 삥 뜯어 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는 늘 뭐 얻을 거 없을까?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유익될 거 없을까? 이익 얻을 거 없을까라는 생각을 버려.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쉬울 거 없어요. 네가 나 먹이고 입히는 거 아니야. 물론 뭔가를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누구한테 가서는 바로 우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 하나님한테 바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는데? 하나님 나한테 상급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뭐 주실 건데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나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때가 아마 시간이 더 많이 흘렀을 거예요. 80살이 넘었을 거예요.
나 8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그 약속하신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그냥 엘리에셀로 만족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십니다. 아멘? 먼저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이죠. 성경은 두 가지의 큰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죠. 구약과 신약인데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그냥 하나님 나았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치유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도 치유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진짜 강력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면서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셔서 내가 치유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 그래서 성경 66권에 곳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뭐 개인이 받을 수 있죠. 개인이.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약속 중에 나를 위한 약속은 없어. 하나님 나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수많은 약속 중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야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개인한테 나랑 하나님만 아는 사이에서 어떻게 하신 약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한테 이것을 허락해 줄게. 내가 너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던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를 위한 약속. 우리 가정을 위한 약속.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해주게 되게 해주세요 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은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 전도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되지만 각자 나라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나라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야. 나라의 하나님이 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정해놓으신 게 나라마다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거 이룰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는 이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을 까먹으신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한테 너는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너한테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살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15장인데 이거 바로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거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이제 창세기 16장에 갖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이스마엘 가졌을 때가 86살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지금 이때가 있는 거니까 보통 그냥 예측하기는 못해도 7, 8년 흘렀을 거다. 하나님 약속한 다음으로부터 7, 8년 흐른 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7, 8년 동안 뭐 수많은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딸 하나 갖지를 못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에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에셀을 준비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기르던 집 안에 있던 그냥 종이에요, 종. 근데 아브라함 생각했을 때 나이도 얼추 내가 정상적으로 아들 낳았으면 이런 아들 하나 있었을 것 같고, 종들 중에서 이 아이 정도면은 괜찮고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잘 따르고 하니까 나 그럼 이대로 자식도 없이 죽으면, 옛날에는 자신의 자식한테 우리 가문을 이어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자식도 없이 죽으면 우리 가문은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아브라함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자기가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아유 안 돼. 하나님 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시네. 내가 하나님 약속 이뤄드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래? 야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다. 내가 바빠가지고 너 신경 못 쓰고 너한테 하는 약속 까먹었는데 그래 네가 엘리에셀 괜찮아? 잘 골랐어? 그러면 그 엘리에셀로 하자. 그래 나도 인정해주고 엘리에셀도 축복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 나는 내 약속을 까먹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네 몸에서 너의 상속자, 너의 자녀가 너를 상속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뭐 놀고 계시다가 전혀 뭐 신경도 안 쓰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무슨 뭐 됐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냥 이 말씀 자체만 보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 체면이 있지, 내가 도와드려야지 라고 했을 때, 야 그거 하지 마, 필요 없어, 나는 네 도움 받는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인간은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간은 뭐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돼요? 순종. 맞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은 6절대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이 진짜면 순종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그래서 이게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까먹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느새 80이 넘었더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까먹어가지고 80 넘은 사람이, 80 넘은 할아버지가 애를 어떻게 갖냐? 그래,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고 엘리에셀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래. 그걸로 좀 하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까먹은 거 내가 챙겨서 자식 갖게 됐지 라는 자기가 한 일이 생각날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볼 때마다 기특하게 여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자기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사람이 자기 의를 섞지 못하게 하셨어요. 너는 내가 할 거를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 그거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또 땅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증거를 원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해 와라.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이 재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그 재물에서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물을 다 가져온 다음에 중간에 그거를 쪼개라고 이야기해요. 비둘기는 왜 쪼개지 말라고 했어요? 비둘기 그 조그만 거 쪼갰다가는 그냥 뭐 조사버릴까봐 비둘기를 통째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쪼개는 겁니다. 반으로 정확하게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으로 쪼갠 짐승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옛날에 무슨 요리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봤는데, 요리 만화에서 요리사가 칼로 이렇게 생선을 칼솜씨가 너무 져가지고 싹 하니까 뱉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실 반으로 갈라졌는데 생선이 자기가 배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서 움직여. 근데 알고 보니까 반이 쓱 갈렸어. 쓱 이렇게. 반으로 갈랐으면은 사실 죽은 거죠. 반으로 갈른 것을 다시 붙여서 살아나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거를 다시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진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르게 될 수 없어. 죽은 걸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은 되돌릴 수 없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재물 쪼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대 이때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들끼리 맹세를 할 때 이런 맹세가 있어. 저주의 맹세야. 뭐냐면은 주아랑 주원이랑 뭐 오늘 집에 가면은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인가 막 해가지고, 자, 우리 오목을 둬서 이긴 사람이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 사람이 설거지 하는 거야. 근데 막, 야, 너 전에도 그렇게 말해놓고서 뭐 약속 안 지켰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은 재물을 가져와. 재물을 가져와서 반으로 쫙 갈라놓고, 그럼 재물이 갈라면 그 사이가 막 그 피로 막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를 둘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한 맹세를, 재물을 지나가면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 쪼개진 재물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인 거예요. 죽음의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자녀를 주겠다고 했고 이 땅을 주겠다고 했지, 이 약속을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쪼개진 그 재물을 지나가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은 거는 아브라함인데, 혜택은 아브라함이 받는데 그 모든 책임은,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지. 은혜. 아멘. 우리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좋은 약속, 심판의 약속 이런 거 받은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한테 보통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증거를 삼을 수 있냐면은,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건 뭐냐면은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도 안 만들어졌을 때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가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없을 때예요.
나중에 등장하는 거야. 너는 이런 재물, 이런 재물, 이거는 부정한 짐승, 이거는 정결한 짐승,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양식들은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허락하신 제물로 드리라고 한 거룩한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이 다 여기 나오는 거야.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 소, 이거 다 제사에 쓰이는, 특별히 속죄 제도에 쓰이는 제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제물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인간이 죄 지으면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직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구약에는 안 오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임시로 허락하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가 화해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락하신 제도가 제사제도란 말이야. 임시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들을 이런 제물들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한테 하나님한테 나올 수 있는 길을 임시로 열어주신 게 이 제물들, 제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인간은 연약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제물을 죽이는 걸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대가를 치르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이 모든 재물은 결국에는 누구의 예고편이야? 예수님의 예고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는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한 맹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맹세해. 우리 맹세는 아무 의미 없죠. 그 맹세해놓고 뒤돌아서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게 우리 뻔한 우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약속하신 그 순간 이미 얻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약속을 방해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솔개 뭔지 알아요? 이제 매같이 생긴 거, 독수리 같은, 좀 작은 독수리 같은 거, 보통 솔개라고 하는데, 원어로 봤을 때는 이제 솔개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독수리나 매나 솔개 같은 맹금류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단어예요. 원어로 봤을 때는. 근데 이 맹금류들은 주로 뭘 먹고 사냐면은 시체 뜯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솔개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요. 정결하지 못한 짐승. 그래서 솔개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제물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위기가 올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방해와 회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20살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내 목사 언제 됐어요? 작년에 됐어. 거의 그거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 걸렸어. 20년이.
남들은 진짜 빨리 했는데 중간에 원수의 방해도 있었고 회방도 있었고 포기했던 때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또 이뤄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중간에 방해와 회방이 없지 않다,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회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있냐라고 했을 때, 먼저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실제로 솔개가 와서 재물 덥석 물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재물 덥석 물어져가 버리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약속이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재물인데 약속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네가 뭐 교회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김포에서 교회를 하게, 라이트 처치를 하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방해들. 뭐 사람이 아무도 못 모이게 된다거나, 막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서 큰 병에 걸려가지고 예배도 못 섬기고 기도도 못 섬기고 말씀도 못 섬기게 된다거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이런 학교를 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돈이 없다거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좋은 기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함께할 사람이 없다거나, 뭘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실제 어떤 그런 착착착착 되지 않고 방해가 있고 막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주변에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주원이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약속하신 거죠? 한 거예요? 뭐 지금 받은 것처럼 말하네. 근데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믿고 가는 거야. 여기 근데 회방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런 회방 중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그러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주하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고 금요일 날 가서 뭐 주일 날 월요일 날 뭐 오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좋은데 목사는 안 돼. 우리 양준사님이 전에 얘기하신 적 있죠. 옛날에 둘째 아들, 나한테는 둘째 형님이 엄마 나 목사 될까 했더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할 때에도 목사는 안 돼. 목사 엄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라고, 뭐 그걸 적극적으로 막 뭐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해가 다 원수한테 온 것이냐 사탄한테 온 것이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원수가 그렇게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에 그런 방해가 있어요. 뭐가 자꾸 막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안 돼. 반대가 있어. 핍박이 있어. 그럴 때 원수의 실제 물리적인 방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방해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물리적인 방해가, 실제적인 방해가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막 일어나다 보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아까 아브람처럼 약속이 안 이루어질 건가 보다. 하나님 약속 까먹으셨나 보다. 아니면은 하나님 뭐 나한테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그냥 약속 포기해야겠다. 없던 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착착착착 될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아. 그때가 되면은 이런 이게 약속이 맞았던 걸까?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이런 내 안에 의심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열이면 열 다 원수의 방해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열이면 열 다 원수의 회방입니다. 또 어떤 회방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솔개는, 이 맹금류 짐승은
성경대로 보자면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이야.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구별한 자들은 구별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래서 시체는 부정하니까 시체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야. 근데 하지 말라고 한 부정한 것과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한 것과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돼요. 거룩한 게 더럽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은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원수는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히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약속하신 것은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뤄요. 그래서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내 의를 섞으려고 하는 거야. 아, 내가 엘리에세 좀 준비했어요, 주님.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하니까 이거죠? 내가 그래도 이거 했으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아, 주님이 바쁘신가 보네. 그럼 내가 이거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야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이거 잘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의로움이 섞이는 거.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을 섞으려고 하는 거. 그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했어요? 네가 나를 믿으니까 의롭다고 했지. 네가 뭘 잘해서 의롭다고 한 게 전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그런 실수하죠. 첫 번째는 여기서 엘리에셀을 자기가 먼저 준비한 거.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의롭게까지 여겨주셨는데 바로 다음 16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또 나음을 통해서 두 번째 실수를 하는데 그런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될 뿐이에요. 실제로 엘리에셀은 아직 상속자 삼지 않았어. 완전 남인 종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지금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아브라함이 막 먼저 했다기보다는 그 아내 사라가, 이때 당시 사레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 나도 더 나이 들어서 임신 못하고 당신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내 종이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것이니까 내 종 여자 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갖죠. 옛날에는, 지금은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이거는 생명이 나와버렸잖아.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DNA를 가진 아들이 나와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후손되게 하고 그 후손을 많게 하고 땅을 주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가져버린 거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제로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해요. 방해해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알지만 이스마엘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또 태어나.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근데 이스마엘이 더 형이잖아.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막 이삭 괴롭히는 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이게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현재 국가 이스라엘과 피 터지게 싸우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고,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이고 막 이래서 막 지금도 뭐 서로 발목을 잡고 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보지 않더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된다. 회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해인 거예요. 자꾸 인간의 방법을 섞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회방하려고 하는 원수의 방해가 올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약속 안 이루어질 건가 보다. 아이고 약속 그냥 하나님이 까먹으셨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돼. 솔개 새끼 왔구나. 마귀 새끼 왔구나. 이거를 쫓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았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쫓았더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샵이에요. 나샵. 무슨 의미냐면은 바람을 일으켜서 쫓아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람을. 그냥 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람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몰라. 어떻게 일으켰다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바람을 일으켜서 쫓아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원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는 세 가지 얘기했죠. 우리의 상황들을 막 자꾸 막는 것을 통해서. 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의심되고 포기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 섞으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들을 통해서 원수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일으켜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 사람이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일으키냐 했을 때 성경적으로 사람이 바람을 일으킨다고 바람을 낸다는 거잖아.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은 기도가 있죠. 기도. 호흡을 내뱉는 기도가 있죠. 예레미야가 3장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옵소서.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호흡.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안에 호흡이 호흡 없이 주여 하면은 소리 내면 어떻게 돼? 주여 이렇게밖에 안 나는 거죠. 소리를 크고 길게 내려면 호흡을 담아야 되는 거야. 말에는 원래 호흡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도 뭐 발성할 때도 중요한 건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그래서 부르짖을 때는 내 호흡을 주님을 향해서 다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회방이 있을 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호흡을 내뱉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내면서 원수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회방이 결국에는 뭐냐면 상황이 막히고 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원수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믿음의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대번에 믿음 떨어지면 안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내뱉고 원수를 대적하는 이 기도로 원수를 대적할 수 있고, 또 원수를 쫓아내는 바람,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바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헬라어로 봤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졌대요.
성경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도 하고, 성경이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흙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입에서 일으키시는 이 입술의 기운이 뭐야? 가 아니라 후 하시는 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라는 겁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회방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원수의 공격의 그 주 재료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은 뭘로 이겨요? 진리로 이겨요. 더 큰 거짓말로 못 이겨. 거짓말로 거짓말 상대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짓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은 속성상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속성상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원수가 하나님 너 잊었나 봐. 너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질 건가 봐. 너는 안 돼. 너 포기해. 너는 그것까지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막 이런 원수의 거짓말이 있을 때에, 상황 보고 환경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싶을 때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 이 말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불안하고 믿지 못하겠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막 선포하는 거야. 막 그냥. 응? 할 말씀 막 선포하는 거야. 내 몸이 아파서 병든 이 몸이 나를 이대로 나는 그냥 망가지는 거 아닌가? 뭐 몸을 어디를 못 쓰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랬을 때 뭘 선포해요? 그냥 이사야서 56장 그 말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을 그냥 계속 선포하세요. 1000번, 10,000번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들으니까 내가 믿음이 생겨나고, 내 믿음의 고백을 원수가 들으면은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수가, 사탄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져요. 해가 지니까 아브라함이 잠에 들어버리는데 큰 이제 어둠이 오기 시작한 거죠. 해가 지니까 지금처럼 뭐 등불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둠이 올 수 있어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붙들려고 했지만은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싶은 어둠. 그럼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랑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 이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실제로 나한테 오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야. 이 어둠의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기까지 그냥 1, 2년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깜빡 잊으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안 준 것도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얻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사람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또 동시에 그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가나안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을 얻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얻을 만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또한 한편에서는 가나안의 심판이 익어야 될 정도로, 그들의 죄가 쌓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시는, 우리의 생각에는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로 준비하고 계시는 때가 이 어둠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늘처럼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시 약속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횃불로 임해버리시는 겁니다. 17절 보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지나가세요? 물론 그 재물을 불붙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야 봐라. 내가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나를 두고 너에게 맹세하는 거야. 나 하나님을 걸고서 너한테 맹세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내가 너한테 증거를 줄게. 라고 하나님이 다시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횃불, 빛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던 어두움이 떠나가고 불안과 불신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원수의 공격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요. 왜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멘. 우리가 제자 되겠다라고 2026년 결단했는데 이거 그냥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셨는데 나는 너를 제자 삼을 생각 없는데 너는 왜 갑자기 그러냐? 너 뭐가 너무 혼자서 열심히 내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아멘? 성경에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이뤄가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원수의 방해와 회방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거를 바람을 일으켜서 쫓아내야 돼요.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서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하는 바람을 일으켜서 원수의 회방,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 뭘 붙잡냐? 하나님의 약속은 내 어떠함, 내 능력, 내 조건, 내 상황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원수가 하는 건 자꾸 나 보게 만들어요. 너를 봐. 너 같은 게 무슨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무슨 교회를, 네가 무슨 목사를, 네가 무슨 주님을 위한 제자가 되고 무슨 너 하는 거나 똑바로 해라. 이건 다 원수의 거짓말이에요. 나를 보게 만드는 거. 근데 약속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좀 떠올리면서 주님, 오늘 그 약속들을 주님 내가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주님 불신하기도 하고 포기해야 되나? 나한테는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도 있지만 오늘 나에게 다시 그 어둠 가운데서 횃불로 임하셔서 약속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